말씀,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이 아니라 종의 그러한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졌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절인데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이해되어야 할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힘 주셔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오페라계에 실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가수인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그 이웃집 아들과 함께 자기 집에 놀러와서 주고받는 대화를 집안에서 살짝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집 아이가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우리 아빠는 이 주에 시장님 잘 알아. 우리 아버지 대단해. 그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를 잘한다고요? 시장님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천시장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부천시장을 압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시장님 잘한다고 그 이웃집 아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 잘 알아. 까불고 있어. 하나님 잘 알아. 라고 그렇게 대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서 서재로 달려가 실컷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그 아빠를 아주 떳떳하게 친구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아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스러웠던 거예요. 아빠로서 너무나 그 아들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러한 아들을 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그 감정에 그냥 올라와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에 대해 한 번이라도 자랑을 해 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여러분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매일 증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황홀하고 자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보다 시장님을 잘 아는 것이 더 큰 영광이에요. 국회의원을 잘 아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더 많아. 그래서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마귀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마귀의 자녀들과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연히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 보면 그만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값을 치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런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충 타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할 대가, 다시 말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에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많은 고난은요, 자기 혼자 다 감당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플 때에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요, 내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밤에 보면 그냥 자더라고. 그렇잖아요. 나는 아파서 낑낑 매는데 쿨쿨 코를 골고 자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아픔을 나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에는요, 나만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주님이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 고난,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또 담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었어요. 가문도 신통치 않았고요, 배움도 없었어요. 뭐 배경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없는, 정말 세상적으로 형편없는,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식을 뭐라고 얘기해요? 금수저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수저야? 흙수저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야, 그것도 안 돼. 완전히 바닥. 삼류의 삼류. 목수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몇 개다? 2개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는 십자가에서 달린 그때 못자국과,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맨날 대패질하고 낯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에 무엇이 박혔어? 못이 박혔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굳은 살이 박혔다라고 하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2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손이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거친 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배경도 없고 가문도 형편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콧방울 끼는 거야.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지위와 모든 것이 좀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따라도 세상 말로 얘기하면 쪽팔리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간다?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정신 나갔다라고 하면서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를 내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가 고난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당했던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여러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공회에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죠. 그들을 또 죽이려고.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가 핍박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고난을 바로 누구의 고난으로 여기셨다? 자기의 고난으로 여기셨다라는 이야기. 지금 예수님은 핍박받는, 고난받는 성도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같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또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같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보면 그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얼만큼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렇죠? 왜 많이 아픕니까?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나 모르는 사람이 다 넘어졌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즐겁다고 얘기해야 되나? 웃음이 나, 그냥 막. 웃으면 안 되는데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넘어져 자기 그 사람을 아파서 그냥 막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본 나는 너무나 그냥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절로 나. 그런데 내 새끼가 넘어지면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달려가서 야 막 그러면서 막 너무 호들갑 떨지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아이와 나의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통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이 통해도 그렇게 아파지는데 영이 통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더 아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러한 세상은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한 악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나에게 오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 나오게 되면 어때요? 교회발이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교회발이야. 다른 데서 이미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렸다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어디에서 났다? 시작됐다? 교회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받아들일, 그러면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은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다. 나 혼자 받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그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앞을 향해 더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정직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고난? 현재의 고난.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서부터 재림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세라고 부르는 시대 전부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모든 고난, 그것은 바로 다 어떠한 고난이다? 현재의 고난이다라는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의 고난. 어저께 받은 고난도 현재의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이 다 현재의 고난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이 고난이 많아요, 커요? 많고 커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고난을 각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고난은 우리가 당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생명 걸고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는데 생명 걸고 나왔어요?
생명 걸고 나왔지, 코로나 때문에. 예. 할렐루야. 다 눈치 보고 나왔지. 몰래 온 사람들도 있겠고. 예,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여러분 예수 믿었던 그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모르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생부 아이들 가운데서도요,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아이는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부모님이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몰래 나오는 친구 또한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머리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을 이용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른들도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정말 큰 결심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의, 자녀들의 눈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수시로 당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요, 아이들이 커지니까 굉장해요. 아주 태클이 이만저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배우자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오는 것 말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다. 교회 나와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적어도 3대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헐 그러더라고, 아이들. 3대? 그 이야기는 우리 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얘기.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어디서 찾느냐는 얘기지. 3대. 아니 혼자 신앙생활해도 찾기가 어려운데 3대를 어떻게 찾아요? 야, 지금 할머니가 신앙생활하지? 아빠가 신앙생활하지? 너가 신앙생활. 그러면 3대 아니냐? 우리는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거는 우리 보고,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간혹가다 우리 교회에 정말 신앙이 괜찮은 그런 형제가 있는데, 신앙이 괜찮은 자매가 있는데 소개해 줄 사람 없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각 교회에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고 해서 그만 혼기를 놓친 채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혼기를 놓친 지금에 와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아무하고나 결혼해야지 라고 하니까 신앙 양심에는 걸리고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렇게 하자니 부모들 눈치 봐야 되고 주변 사람들 눈치를 받아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 이게 지금 현재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혼기를 놓친 그러한 청년들의 그 고난, 우리가 정말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아픔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석구는 1000가지의 고민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의 고민이 있다. 그런데 10,000가지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만석군이 안 되겠습니까? 만 가지의 고민이 있어도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만석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0,000가지 고민 때문에 만석군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되나? 말할 수도 없이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그러한 고난이 있어.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하나님의 자식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 걸맞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능히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이기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